기도합니다. 주님,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와 관련된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혼미케 하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 찬송 한 장 부르고 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큰 두 가지 절기가 있죠. 구약에는 세 절기였습니다. 유월절과 또 칠칠절과 초막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감사절이 있는데,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 이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저주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나와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고 있는 제자들의 그 형편이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탄식이었죠. 머리로는 부활의 주님을 아는데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누리지 못하며 역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 안 되면 역시 우리도 사탄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감격이죠. 큰 기쁨이었죠. 담대해졌어요. 죽음도 겁내지 않는, 완전히 부활의 주님 체험하고 난 뒤에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목에 칼이 들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강릉에서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아니 누가 불 지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강풍에 나무가 꺾어지면서 전선을 덮쳐가지고 불이 나서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어떤 분이 뭐 70년, 60년 살던 집이 갑자기 뭐 불타버렸다 이렇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완전 폐허가 돼버리죠.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또 젊은 아가씨 같은데 죽고 또 다치고 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서울 길동의 보라성 교회의 송일현 목사님 계셨죠. 연세 드신 분이었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난 월요일 날 식사를 그 목사님 사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산동에 그 가든 무슨 가든 있죠. 거기에서 그분이 고기를 샀었어요. 또 차도 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분이 책을 내셨다고 뭐 신문에 난 거 책 냈다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국민일보 난 걸 보기는 봤는데 축하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월요일에 받아가지고 월요일 다 읽었어요. 저녁에 다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보성 녹차밭 있죠. 보성 녹차밭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인인데 뭐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랐고 중학교까지 보성에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이제 광주로 유학을 가서 광주에서 학교 이제 부모님이 자취방을 얻어줬는데 학교 가는 사이에 뭐 내과를 건너서 이래 옛날이니까요. 벌써 옛날이니까 지금 78세시니까 뭐 얼마나 옛날이겠어요. 내과를 건너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멀리 둘러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뭐 혼자서도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이 아들 보고 다른 자녀 놔두고 너는 목사님 되라. 너는 꼭 신학 가서 목사님 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뜨거운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깡패들이 딱 그 길목에 내과 건너에 딱 있으면서 이리 와봐. 다 빼앗는데요. 다 빼앗고 매일째 빼앗고 좋은 말 할 때 돈 다 나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예 이제 딱 지키고 있으면서 갖다 바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때리니까 몇 명이 이제 나이가 한 6, 7살 많은 이제 선배 몇 명이 이제 나이도 한 6, 7살 많고 조폭 이제 좀 깡패 같은 사람들이니까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자꾸 용돈을 달라 해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고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고해봐야 그 뭐 돈 몇 푼 빼앗았는 그걸로는 해결이 뭐 그냥 약간 주의만 주고 나올 것 같고 더 괴롭힐 것 같고 신고하면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요. 때리고 싸우려고 하니까 또 이제 힘이 딸리고 말이죠. 우리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그 아이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아이들 그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요즘 학폭 많이 있잖아요. 학폭요. 학폭에 시달릴 때 이걸 부모하고 의논해도 안 될 걸 교회에서 그걸 상담이 되어져야 될 정도로 교육자가 아이들하고 고민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송일현 학생이 부모하고 얘기해봐야 시골에 뭐 부모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선생님도 얘기해봐야 안 될 것 같고 더 두들 맞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태권도 권투 복싱 하는 데 가서 권투를 하고 검도를 배우고 레슬링을 배워서 내가 힘을 키워서 저 깡패를 이겨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일념으로 이제 열심히 한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드디어 이제 돈 못 준다 하고 1대1로 싸우자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다리 위에서 이제 뭐 전남대인데 다리 위에서 1대1로 싸우자, 맞짱 뜨자고 얘기한 거예요. 드디어 D-Day 돼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내가 맞짱 뜨게 됐다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도 가서
지켜보겠다 하면 한 10명쯤 따라왔는데 저쪽에서는 어깨들을 20명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따라온 친구들, 아이고, 우리는 뼈도 못 치게 다 도망가 버려요. 혼자 남았는데, 일단 1대1로 싸우자 해서는 1대1로 이제 나이도 한 7살 많은 이제 깡패 두목인데 나오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사이에 이제 다리를 끼워서 하려고 하는 거 눈치를 채고 하여튼 뭐 자전거와 함께 이제 밑에 냇가에 처박아 버리고 뛰 내려가지고 반죽여 버렸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20명 왔는 애들이 달려들려 하니까 돌을 들고 어느 놈이 달려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린다 하면서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끝냈는데 그쪽에 이제 맞은 애가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했대요. 혈서를 써가지고 전남일보에다가 복수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맞고 이거는 용서가 안 되고 반드시 송일이라는 학생을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그 길로 조폭으로 풀린 거죠.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는 사람 중에 양은이파의 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김태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김태촌도 이제 이 선배님을 내가 모시고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조양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게 됐고 이제 그 무슨 관광 호텔 카지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송일현이라는 사람 보고 월급을 이렇게 줄 테니까 보통 직장보다 10배 이상 줄 테니까 깡패들 막아달라 이래가지고 조폭 두목이 돼가지고 주먹 3개 있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이제 맞게 되는 이제 일들이 벌어졌대요. 벌어져가지고 우리 복수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상대를 찔러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이 송일현이라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10년형을 이제 받게 됐대요. 교도소 들어가서. 근데 이제 뭐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쨌든 복수하러 가자 했던 사람 선동한 사람 너기 때문에 10년형을 받게 됐고 8년 동안 살다가 모범수로 해서 이제 8년만 나왔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나오니까 뭐 조폭들이 형님 우리 같이 손잡고 일합시다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어머니가 계속 면회 와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서 너 제발 목회자 되겠다 했는데 네가 왜 이리 됐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잘못되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구나. 목회자 되겠다고 서원했고 그 부모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아이가 시달리고 두드려 맞고 돈 뺏기고 매일 하는데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담해봐야 대책도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경우가 알게 되면은 학교 바로 앞으로 뭐 전학을 해준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 텐데 아이들은 단순하자 뭐 모르잖아요. 그저께 지금 신문을 제가 며칠 동안 몇 개를 이제 스크립을 했는데요. 중학교 여학생을 둔 부모가 아이가 막 비틀비틀 하더래요. 낮에 집 안에서. 그리고 막 물을 마시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솔직히 말해봐라 하니까 누구지요? 요즘 유아인인가 뭐 연예인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배우 모양인데 마약을 해서 계속 불려다니고 마약에 대해서 유혹에 그래서 뭐 텔레그램 들어가서 했는데 40분 만에 마약이 도착해서 물에 타서 애가 마셨는데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냐니까 호기심에 했다는 거예요. 주문했는데 40분 만에 도착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런 아이들은 지금 현재 여중학생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호기심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것을 교회에서 사전 예방 교육으로 미리 주의를 주지 않고 한 번 빠지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한 번 거기 유혹에 친구가 주는 거에 한 번 빠져 이번에 뭐 마약 음료수 막 주고 했잖아요. 안 먹어봐서 안 맞아봐서 모르겠습니다. 마약을 하면은 뭐 흥분되어서 붕 떠 있는 같이 이제 되어지니까 그 짜릿함 거기에 유혹이 이제 계속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 같은 심정으로
부모하고는 자녀들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교회 선생님들이, 교회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상담해 주면서 예방교육으로 절대 이거는 하면 안 돼. 너 인생 한순간에 완전히 끝나. 절대 그런 유혹이, 마귀가 너 중요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걸로 너를 유혹할 거니까 너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이거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너무나 신문에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마약상 이제 한 두목한 애가 잡혔는데 성인들 20명을 거느리고 배달한.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학생 교복 입고 다니면 잡지도 않는다. 의심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일 시키는데 애들이 뭐가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 언어를 쓰면서 돈 수입, 접속하면 불러내가지고 배달해주고 하는데 1,000만 원 번다 하면서 달콤하게 유혹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쩌다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 신문에 계속 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교사님들은 잘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겠고, 아이들이 정말 그런 유혹과 이런 것을 사전 예방 교육으로 철저하게 안 해주면 이건 못 태어날 게 뻔하고, 이게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명히 유혹하고 무너뜨릴 텐데. 그래서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마약 천정국이라 했는데 청정국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요. 이 사탄 꺾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가 죽으신 게 아니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심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사탄의 머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절대 다른 걸로 안 돼요. 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벌벌 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도 보면 이 소녀에게 귀신 들렸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했거든요. 이 귀신 마귀가, 사탄 마귀 귀신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 앞에만 벌벌 떠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때문에 온갖 저주가 다 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이 세상에 풍조를 다 쥐고 있고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전파를 특히 잡고 있어요. 미디어를 특히 이용하고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이 마귀가 가지고 멸망시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불신자 속의 역사는 악한 영이라 그랬거든요. 특히 미디어를 가지고 아주 보암직, 먹음직 이런 거 가지고 무너뜨리는데 창세기 3장에 4절로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이들이 게임에 쏙 빠지고요. 하여튼 현란하게 빠져들도록 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는데 그 한번 맛을 보면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이 미디어 공중이 전파를 가지고 완전히 이 사탄이 아이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여러 가지 이 사탄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을 다 잡아버려요. 이걸 전혀 못하게 하면은 또 안 되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재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저주받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온갖 저주를 해결하신 죽음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 많이 있고 부자는 그 돈을 쓰고 쾌락을 즐기느라고 날마다 연락을 한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연락하면서 지옥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화롭게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그 나사로는 온몸에 병이 들어있지만 개들이 핥아주고 막 고름을 질질 흘리는데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고, 예수 안 믿었던 이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빠졌다고 했는데요.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유황불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고 세세토록 못 빠져나온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거 지옥을 말하는데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불신자 지옥 당연한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로 안 믿으면요, 주님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살아서 지옥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서 가정이 지옥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직장이 완전 지옥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이거 다 끝냈는데,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지금 내 자신의 모든 삶이, 가정이 막 이런 문제에 가족이 빠져 있으면 이 삶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미리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2편 1절로 12절을 좀 볼게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 제사 왕인데, 이 선지자 제사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러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은 예수님이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시편 16편 8절로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성경에 시편에 특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했는데 시편 22편 또 시편 69편 그리고 72편 118편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을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대로 살아나심.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까지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2장 40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1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아니 이 성전이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느냐. 근데 제자들도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 말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기억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능력자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골로새 1장 27절에 보니까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자가 되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요. 이방인에게 빛이 비친 복음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우리 조선 땅에 흑암에 완전히 찌들어져 있었는데 138년 전에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살르 선교사님 들어오신 거예요. 빛을 받은 거죠. 이 복음의 빛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까지 다 죽이는 북한하고 보세요.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잖아요. 복음 전하는 미국하고 복음을 가짜 복음까지 선언하고는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 나잖아요. 복음 누리고 전하는 자가 우리 대한민국 같이 된다고 하면 복음을 안전하고 복음을 막는 자는 북한처럼 망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땅. 이 흑암의 땅, 흑암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랬거든요. 이 빛이 뭐냐니까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불신자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돼. 주님은 너무나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들이 전해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인데요. 이 사탄, 마귀, 악령은 죽이는 역할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 해놓고
저주가 오게 하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마른 뼈를 향해서 외쳐라.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죠. 외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외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복음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와 같다. 시체다. 시체를 넘어서 뼈다 뼈. 그런데 이 뼈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맞으면서 하나님 군대로 일어났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죠.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의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왔고 큰 질병들이 나오면서 큰 기쁨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 사도는요, 여기 헬라인은 지식인을 말합니다. 헬라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전부 헬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지식 있는 사람에게나 야만인들이나 막 무식한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참 부담스럽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1분에 1억씩 이자가 늘어난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지금 외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1분에 1억씩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참 심각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이 있으면 막 잠도 잘 안 오지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한번 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거든요. 우리를 봐요. 예수 믿는다는 우리를 본단 말이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이래 나와야 돼요. 유연웅 장로님이 북한 연구소 이사장이죠. 거기에 북한 연구소에 계시는 이사로 계신 조진영 이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재력가예요. 별장을 2군데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면 저보고 와서 좀 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자비량으로 그렇게 탈북자들 돕고요. 탈북자 애들을 이분이 불러가 좀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버리는
시민운동을 지금까지 자비랑으로 하신 분인데, 유현웅 장로님 보면서 자기는 불교 유교 신자고 불교 신자인데, 나 저 장로님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다. 그 제가 전에 영접시켰죠. 여의도에서 영접시켰는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진다. 그거 참 잘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신 거죠.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부활인데, 근본 문제가 뭐냐니까 사단으로 인한 저주, 지옥,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신 부활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권능을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한번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신앙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 죽은 상태에서 부활했었잖아요. 우리가 기도부터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자녀도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도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경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육신적인 것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능력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모시고 정말 가난이 물러갈 수 있도록, 무능이 물러갈 수 있도록, 현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현장을 살아나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탄식과 눈물과 통곡과 두려움이 떨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시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살아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